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협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3장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어제 본문이었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이제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되게 독특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하여 왜 쓰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공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헬라어로 파리사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작은 내용,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반드시 지키고 특별히 그 지키는 방법을 글로서만 숙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전어를 통하여서 보다 확실한 이 지침이 있는 자신들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유대공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유대공의 지도자라는 것은 율법에 전통한 이 랍비오,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이며 재판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뜻하고 있는 건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자격을 가진, 즉 발언권이 있는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니고데모의 신분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를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통치자 또는 왕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공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의 권한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반면으로 또 이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를 통치자 왕에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르콘이 대제사장, 이 회당장, 재판관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로도 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위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완전히 반대에 속한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완전히 이 이단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초엘리트 집단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듣고 변화가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유대인들은 완전한 진리를 결국에는 만남에 따라 그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00년 만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의 등장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에 이 율법주의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긍정이 아니라 완전한 부정으로 이 행동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대립점으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성전에 이 누리고 있는 환전세, 그리고 뭐 재물세, 이것들을 다 권위를 포기한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에 속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한 이 예수님에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권위보다 자신 안에 늘 발견되는 이 명확한 한계 이를 맞이함에 따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정말 가능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가졌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예수님께 오히려 구하러 가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부르기를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굉장히 높은 존칭적 이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가르칠 대상을 가지고 랍비라고 합니다. 즉 바리새인의 선생이자 전통 유대인으로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고작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랍비가 되려면요, 랍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제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마치는 최소한의 나이가 4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육 과정이나 어떤 기준도 해당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니고뎀과 예수님을 랍비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자신을 가르칠 선생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줄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자 경건한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열린 마음의 소유가 믿음의 바른 길로 향하게 합니다. 닫혀있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 되며 더 나아가 이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들을 때에 오늘 영적으로 닫혀있는 내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이 니고데모를 요한은 3번씩이나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유대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을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집중하여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의미가 더욱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랍비라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는 놀라게 됩니다. 중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여러 정황과 정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단번에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어 나오는
당신께서 하신 이 행한 표정은 아무나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이 분이라는 것을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고백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범인으로서만 인식할 뿐이지, 선지자로서만 인식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을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니고데모가 이 과거 선지자들, 그들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다라면 이 로마의 모든 이 압제를 물리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연한 이 낮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오지 않았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것이 이 다른 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들킴으로 따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찾아온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근데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도리어 이 공교는 아침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오히려 그렇게 선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또 이러한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잘 알고 있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인식하였으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였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너는 나를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정보와 이해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너가 가지고 있는 영적 메마름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로는 들음은 정보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나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대답에 여전히 1차원적으로 받아들인 니고데모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죠.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미 이렇게 늙은 본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냐? 라고 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질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큰지를 보게 됩니다. 체면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체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채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관계 또한 마치 이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고 나이가 점차 차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치 어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마치 예수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무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어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한다라는 것이죠. 제 부모님 또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저희 부모님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부모님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되게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한 아들이 잘 성장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말에 오히려 부모님은 당황하셨던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칭얼거리다가 나중에 커서 오히려 이 성숙한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아이가 이 관계적으로 너무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대면대면 한다면 이것만큼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알고 싶다 칭얼거린다면 어느 부모가 이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칭얼거리듯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에게는 그저 어린 자녀일 뿐인 것 같이, 이와 같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 우리의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의탁해 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오늘 나의 삶, 이 삶의 모든 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그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하는 공간, 교회에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니고데모는 자신의 한계로 예수님을 바라봄에 따라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시선이 편협하고 닫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관념과 생각으로, 내 한계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궁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폭력이, 악함이 만연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 세상이 약해졌으니 주님 오실 때가 왔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됨에 따라 안타까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뉴스 매체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 부정적인 기사들에 함께 동참하여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같이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삭막한 세상 속에 정말 비틀면 물 한 방울조차 안 나오는 이 현대 사회 속에 우리는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숲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숲이 되어주기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숲은 결국 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애써 숲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숲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숲이 되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숲이 되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결코 재촉하거나 서두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행하시고 또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체험으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안에 담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명확한 그 은혜를 바로 말씀으로부터 누림으로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애통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오늘을 말하며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더 담고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숲이 되신 주님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